모두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결혼식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아름답고 기쁜 날입니다. 결혼한 신랑과 신부에게는 사랑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가장 큰 과업들 중 하나를 성취하는 날입니다. 물론 결혼식에 참석하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도 결혼은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역시 이런 아름답고 흥겨운 모습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기쁜 자리에서조차 당시 사회가 가진 슬픈 자화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흥겨운 공간에서 씁쓸함을 느낄 만한 모습을 찾아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슬픔과 씁쓸함은 예수님으로 인해 모두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속에 만연해 있던 죄악된 그 굴레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흥겨운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혼주는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종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포도주를 하객들의 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의 맛을 본 한 하객이 참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포도주 맛을 본 그 하객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 맛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공된 포도주보다 오히려 월등하게 맛 좋은 포도주가 나중까지 계속 제공되는 그 상황은 그에게 참 낯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 사회가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에 찌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잠깐 홍보를 위해 맛을 보여주는 포도주는 진액을 사용하지만 이후 실제로 판매하는 포도주엔 물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혼합해 양만 늘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포도주에 어느 정도 취해 미각을 잘 구별할 수 없는 시점이 되면 포도주를 파는 사람들, 포도주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권모술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오히려 끝까지 참된 것이 제공되는 상황은 사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낯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애정어린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 찾아온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복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파당과 파벌이 교회에 존재해 교회를 나누어 놓고 있었고 잘못된 은사에 대한 이해는 교회의 영성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간음, 혼음, 매음 등 성적인 타락 역시 성도들 사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교회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 빠져들었는지를 한마디로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바로 그 진단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른 진단은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게 하고 바른 처방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는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일 수 있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언자 사도 바울이 내린 진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내린 이 영적 난국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혼잡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 심각한 영적 혼란을 만들어낸 핵심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혼잡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성경의 단어는 카펠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행상, 다시 말해 조선시대 보부성과 같은 뜨내기 상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기 점포가 있는 사람과 매일매일 이리저리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뜨내기 장사치들의 마음은 분명 다릅니다. 그들이 장사하는 방법 역시도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점포를 가진 사람에겐 애프터 서비스나 반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뜨내기들에게는 애프터 서비스나 반품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팔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다시 보지 않을 것이기에 온갖 감언 이슬을 섞어 지금 팔면 그만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팔고 있는 제품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내일 또 그 자리에 있는 그 가게에서 손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좋든 싫든 자신이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그것은 곧 버림받는 것이고 그 가게는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좀 더 주더라도 노점이 아닌 정식 가게에서 애프터 서비스나 반품이 원활히 되는 소위 메이커 제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뜨내기 행상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익만 생각한 나머지 책임과 신뢰가 없습니다. 오늘만 생각할 뿐 내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감언 이설만 풍부할 뿐 진실이 없습니다. 제품에 대한 긍정만 자랑할 뿐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바르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기복을,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사명이 아닌 출세를, 낮아짐이 아닌 높아짐을, 하늘 영광이 아닌 철저한 세상 영광만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이 기독교인의 목적인 양, 혹 우리는 가르쳤고 배워오지는 않았습니까? 수요가 공급을 만든다는 말처럼 우리의 그런 욕망과 바램이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도 변질시켜 놓지는 않았습니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속에 마치 MSG와 우리의 혀끝만을 자극하는 각종 첨가물로 가득 찬 소위 맛만 좋은 음식을 내어놓는 맛집처럼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순전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일리 크리네이아는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혀를 자극하는 강렬한 감칠맛은 없다 하더라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몸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맛입니다. 눈을 자극하는 화려한 색깔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순수함의 색감으로 만들어진 구수함을 가진 그런 토종 음식 같은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때로 가공되지 않은 그 말씀이 거칠고 불편하고 맛이 떨어진다 해도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고 묵묵히 먹고 습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순전함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데 인이 박혀버렸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입맛은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찾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소위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본맛을 유지하고 있는 토속촌이 아니라 내 혀끝만을 자극하는 그런 맛집만 찾아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금요 예배가 귀중한 것은 금요 예배야말로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입맛, 신앙의 입맛을 되찾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기도로 가득 찬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나의 이익, 나의 욕망이 아닌 남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맛을 다시금 맛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단지 행상인지 아니면 영적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 오늘만이 아닌 내일을 생각하는 이익만이 아닌 생명을 더 고려하는 공동체인지를 돌아보는 시간도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혼잡한 세상입니다. 우리 신앙도 믿음도 그리고 교회도 자칫 혼잡해지기 쉬운 세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순전함을 지키고 순전함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잡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가진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순전함을 세상이 주는 세태의 맛과 자꾸만 혼합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더러운 욕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렇게도 애타게 말하고 권면했듯이 이 혼잡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을 사모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합심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최영미 사모의 건강과 또 있을 이사를 위해서 우리 최영미 사모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떠난 우리 최혁 집사, 장은진 집사, 그리고 성우와 민우의 장례와 또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귀국할 명주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명집사님의 한국 사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강건함을 가지시고 또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어르신과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지만은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 우리 이규일 정현수 집사 가정, 예진이와 성택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지계영 집사 가정, 김학선 장로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처럼 이 혼잡한 세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수함을 가지는 성도, 그런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때로는 분열되고 때로는 갈라지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교우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두 예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교우들의 형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교우들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역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을 복귀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적절한 그러한 시점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부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시금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니카라과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선교를 가지 못한 지도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협력 선교사로 계시는 우리 이동훈 선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8월부터 새롭게 선교 동역을 하고 있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의 뉴욕 스페니시 긴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또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페니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사님의 헌신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오히려 나라와 교회가 갱신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드버리 감리교회와 또 그곳의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원택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전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 예배 장소는 한성수 장로님 댁입니다. 우리 큐티 카톡방에 장로님 댁 주소가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파송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마지막으로 고백드리며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혼잡한 시대, 특별히 말씀의 혼잡이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온전히 주님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진실함의 수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